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에게 가서 보니 왕이 대관식 규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아달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가 주님의 성전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여자를 끌어내어 군마가 드나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올라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행진하여 들어갔다. 왕이 왕좌에 오르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7살이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과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걸쳐서 2000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고 반대하는 악한 존재들이 여느 시대마다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죄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그 이후 에덴 동산에서 거할 수 없게 되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에덴 동쪽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 죄로 인해 인간은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잘못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만 보내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간이 저지른 실수와 죄악의 값을 치르기 위한 존재, 즉 인간의 몸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반신 반인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한 여정이 바로 구약의 가장 큰 핵심 주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의 씨가 훗날 메시아로 오신다는 이 언약은 모든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들이 있었으니 다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안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세워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나라를 영적으로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와 7,000명의 주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준비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을 때에 남유다의 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이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로서 어머니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달랴는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야를 낳고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녀의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밭 사건 때 선포하셨던 아합과 이세벨 가문을 멸하신다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녀의 아들 아하시야는 예후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죽자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는 행동은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과 친척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달랴는 이들만 제거하면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언약을 정면으로 도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친손자와 자녀들까지 죽임으로써 다윗 왕조의 모든 시 전체를 진멸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왕이 되고자 하는 개인적 욕심에서 더 나아가 다윗 왕조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가로막는 사악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데, 사탄은 이런 아달랴와 같은 존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물거품이 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야다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저 아달랴를 대항할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아달랴의 공격으로부터 다윗 왕가의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아내를 시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자신의 침실에 숨기게 됩니다. 유일한 다윗 왕가의 자손이 보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무려 6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두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며 거사를 준비합니다. 아달랴 여왕이 폭정을 일삼고 있을 때에 안식일을 거사일로 잡아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룩한 혁명이었습니다. 마침내 거사가 성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부수려 했던 여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1장 15절부터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가 주님의 성전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여자를 끌어내어 군마가 드나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6년 전 모조리 진멸된 줄 알았던 다윗의 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아달랴의 긴 폭정이 끝이 나는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은 큰 감사와 기쁨으로 만세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의 통치 8년, 그 아들 아하시아의 통치 1년, 여왕 아달랴의 통치 6년 등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아달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언약이 하마터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세우시고 그에게 의협심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와 같은 주님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준비시키시며 하나님의 때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점점 시대가 어두워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님, 지금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점점 시대가 악해질수록, 점점 어두워질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